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100살이 넘어서 얻은 그 독자 이삭 얼마나 귀하겠어. 얼마나 귀하. 근데 하나님이 노망이 들었나. 왜 그 아들을 왜 바치라고 할까? 지금 시대에서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들 바치라고 그랬어 이러고 데려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요 이게 통용이 일정 부분 되는 어떤 문화였어요. 그때는 이제 뭐 생명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게 이제 부모였고, 근데 지금은 이제 큰일 나죠. 이렇게 했다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내 부모를 내 아들을 또는 어떤 누구를 제물로 바쳐라 이런 소리 들으면은 이게 멈춰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너무 시대에 동떨어진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지 않아요. 고로 여러분 혹시 예언 기도 들었다 뭐 해라 이런 그런 기도들은 항상 성경을 기반한 또 우리의 상식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범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안내해 주시고, 물론 때로는 상식 밖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만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되게 우리한테는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또 이상한 음성 듣고 막 이렇게 경고망동이라고 하죠. 경고망동하지 않도록 가볍게 행동하지 않도록 말씀을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내해주는 방식대로 잘 따라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을까?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오늘 사건이 없었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겁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혼자 가기 무서워서 룻 데리고 다녔죠. 이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는 족족을 보면 무슨 믿음 없어요. 아브라함. 그냥 아브라함이 잘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종지부를 찍은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 미쳤습니까? 아니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달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대들었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마 불리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종지부를 찍은 거죠. 요삭. 그래서 이제 이삭도 굉장히 훌륭하게 여기고요. 왜 이삭이 이때 어른이었거든요. 어른.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늙었고 그래서 얼마든지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 이 영감이 노망났나 이러고 확 밀쳐버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삭이 그러지 아니하고 순종했죠. 아버지가 결박한 걸 그대로 따라 이렇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요. 순종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그 점이에요. 내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도 내가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순종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 그 공동체에서 버티고 견디면 회복하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길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순종의 길이에요. 순종의 길. 그래서 여러분들 있으면서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고 갈등도 있고 부딪힐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많이 또 부딪힐 거예요. 윗사람들 특히. 그렇죠?
우리들의 아픈 과정이 건강한 부모가 없었다는 거가 있어요. 우리 다 찌질한 부모들, 형편없는 부모, 어른스럽지 않은 부모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위치, 권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저항하고 싶고 이겨먹고 싶고 내 말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싶은 충동들이 우리 안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그 여행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을 내려놓는 거. 우리의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그 나를 죽이는 게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우리가 종종 얘기했던가요? 기억하세요? 뭘 죽여야죠? 나를 죽인다는 게 뭘 죽이는 거예요? 자존심. 내 자존심. 지금 현대에서 우리가 볼 때 나를 죽인다는 것은 내 자존심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 이걸 죽일 때에 우리는 광명의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걸 죽일 때. 여하튼 이삭도 자기를 죽인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제물을 각을 뜹니다. 각을 떠요. 다 잘라요. 그냥 이렇게 죽여서 불태우는 게 아니고요. 각을 뜹니다. 각을. 그러니까 이렇게 결박해 놓고 아브라함이 이제 칼로 각을 띄기 위해서 딱 찌르는 순간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린 거죠. 야, 그러지 마. 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마음이 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제일인 것을 확인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이게 인간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고백할 수 없는 분들도 있지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실제 이제 긴 여생 동안에 네가 하나님을 너의 마음의 최대의 가치라고 말을 해놓고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내 마음이 그러냐 안 그러냐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닥쳐봐야지 아는 거예요. 어려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열정적인 베드로가 막상 죽음 앞에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요? 배신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베드로는 고백이 거짓말이었을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쫓는 그 베드로, 그 열정적인 그 베드로, 그 순간만큼은 자기 생각에는 진짜였다고. 누구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그러나 진짜 마음속에서는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뭐 이렇게 아무리 고백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황이 닥쳐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진짜냐 아니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확인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시험을 하시나?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있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용종도 가서 우리가 조금 해수욕도 하고 조개도 잡고 이러려고 용종도 가는 버스를 탔어. 근데 실제로는 용종도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충청도로 가는 버스였단 말이야. 그러면 내 생각에는 용종도 가는 거였지만 실제 가는 곳은 어디예요? 충청도죠. 그러면 이 사실을 빨리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빨리 알아서 중간에도 빨리 내려서 내가 가고 싶은 그 곳, 용종도, 거기로 돌아갈 수 있죠. 근데 내 마음은 그렇다고 치놓고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 네 마음이 진짜냐? 네가 원하는 게 이게 진짜냐?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길 참 원하죠? 그런데 그거를 자문해 봐야 돼요. 너의 회복이 진짜니? 내가 정말 회복의 1순위라면 회복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야. 저 사람이 옳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지금 우리 지체들의 또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중요한 숙제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들, 이것들을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려놓는 데에
최고의 숙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야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과정,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축복, 열매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삭도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역시 자기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죽인다면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것일까요? 피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내 삶의 내 마음의 최고의 가치로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성경 구절이 12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마지막 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지혜의 근본은 생각나시는 분? 지혜의 근본은 뒷말. 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탑 오브 탑, 지혜의 최고치의 경지를 이룬 사람. 지혜의 최고치의 경지에 이룬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참 무서운 말이야. 지금 이 창세기 이거 읽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의 테스트.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 테스트의 통과가 뭐예요, 지금? 테스트의 통과. 자신의 아들을 죽인.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 네. 자존심을 버리는 거. 그렇죠. 지금 이 시대의 아들을 죽이면 큰일 나고 절대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을 막 말씀대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얘기하다가 이게 호도하는 이게 경우들도 참 많은데,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들이 여러분 너무 많아. 그죠? 사상, 철학들, 신념들, 이런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안내를 했더라도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하고 있다는 인식조차를 또 못하더라고. 여러분 갈등 일으킬 때 뭐 때문에 갈등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상대가 틀리다. 상대가 틀리다고 하고 내가 맞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리다라고 생각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지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군요.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은 곧 어떤 자다? 지혜로운. 그렇지.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지혜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바꾸지 말아야 해요. 이 지혜가 우리를 회복하게 만들 것이며, 이 지혜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 것이며, 이 지혜가 내가 영이라는 거를 알게 할 것이며, 이 지혜가 내가 사랑이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길일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나를 죽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상대가 옳다. 나는 틀릴 수 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라는 태도를 갖는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의 생각에 방점을 두고 얘기하면 내 말에 무조건 옳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주구장창 막 내 말이 맞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죠. 고집을 피운단 말이에요. 막 내 얘기와 다르면 막 또 얘기하게 되고, 그죠? 뒤집어 보면은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구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자기가 곧 신이구나. 교만이구나. 이런 단어를 다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말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말하고 싶은 거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다만 그거를 막 밀어붙이지는 말아라.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는데 이렇게 조율해보면 어떻겠니? 이제 이런 태도가 우리가 이제 갈등을 잘 캄다운 시키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이제 관계 속에서 얘기고, 우리 자신 개인적으로는 얘기는
나는 모른다. 아, 내가 이게 또 틀리게 생각할 수 있겠고, 내가 또 내 생각에 빠져서 또 이럴 수 있겠고, 이러고, 아,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태도. 그래, 내가 막 이렇게 화도 나지만, 또 때로는, 그래, 아유, 내가 또 어떻게, 저 속마음을 또 다 어떻게 알겠냐. 또는 이 상황이 왜 벌어진지 내가 또 어떻게 알겠냐. 그래. 이러고, 우리가 이렇게 내려갈수록 겸손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구나라고 붙일 수 있고, 또 이 마음이 사랑이구나라고 붙일 수 있고요. 또 이 마음이 참 너는 지혜자구나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다 유사한 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태도 속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은 내가 가장 가치 있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과 이제 체인지 하는 거죠. 제일 가치는 이 진리의 가치, 그러니까 사랑의 가치. 그 다음에 그거는 내 밑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올 수 있지만 얘를 쫙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아니야, 타닥 토닥 토닥. 응? 우린 이거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 생각과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올라올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항상 우선시되게 해준다는 것, 그리고 얘를 항상 낮춘다는 것. 나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내 생각이 다 옳지는 않아. 내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모든 것의 정답이 될 수는 있진 않아. 이렇게 얘를 할 수 있어요. 얘를 뭐 한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없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이런 나의 생각들이. 근데 이 생각을 내가 사랑으로 먼저 얘를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잡아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지혜가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발동이 걸린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다 계세요. 성령님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모두가 다 지혜야. 완벽해요. 어떤 실수나 어떤 부족함도 없어요. 근데 내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사랑을 따를 수가 없고, 이 사랑을 따를 수가 없으니 내 속에 이미 존재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자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더니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네, 사자. 그러니까 성령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지 마라. 됐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욱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뭐 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평생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도 꽤 많이 봤거든요. 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러고 목사 돼놓고서 교회 막 엄청 크게 만들어 놓고 사례비 많이 주지 않으면 장로들 불러다 앉혀놓고 야단치고, 자기 목사 대접 안 해주면 주의 종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니네들 저주받는다 막 이렇게 해놓고, 이거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참 취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신뢰한다는 말과 우리의 어떤 지적 판단을 믿어서 안 된다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고 신뢰해 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적인 것을 너무 믿었다가는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존재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히 결핍투성이거든요. 우리 육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들은 그 소리는 완벽해요. 근데 이 성령님의 소리는 어떻게 듣는다? 나를 죽일 때. 나를 죽일 때. 근데 또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게 또 왜곡되죠? 자기 목소리 들어놓고서 또 성령님 목소리 들었다고 또 엉뚱한 짓 행동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 거는 영적 분별을 좀 잘 하시고, 성경의 기본 원리와 흐름이 있으니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소리는 감동을 줘요. 그래서 달라요, 여러분. 내 목소리를 내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성령의 목소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롭고 회복도 되며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보장을 받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우리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는 늘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늘 우리는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쁨과 감사를 늘 생각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행여나 우리 마음 속에 슬픔이 있거든 그 슬픔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잘 슬퍼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 사랑 안에 슬픔이 또 잘 다독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에너지로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과정에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하심을 우리가 체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